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 위에 누구요?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죠.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 2장의 전반부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를 보면 왜 바울이 이런 말을 갖다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교회가 먼저 첫 번째 이걸 좀 생각하자고요.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계승하고 전하는 일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계승해가고 교회가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고 교회의 본질이 거기 있어요.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연합한 이 연합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뭘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승하고 또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 복음을 왜곡하거나 변질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대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시대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마가복음 보지만 마지막 때의 처처의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막 나타나죠. 그리스도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과 이사라는 것들을 갖다 그들이 막 나타내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많이 뭐라고 할까요? 그들을 쫓아가게끔 따르게끔 만듭니다. 자, 그러면서 복음이 온전한 복음의 본질이 왜곡되고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복음을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에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거기에 이제 바울이 바나바가 파견되어서 담임 목사, 부목사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베드로가 초청받아서 갔어요. 베드로가 가서 보니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또 그들과 함께 저녁에 식사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베드로가 나가서 같이 식사를 해요. 그런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저기서 이야기 듣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왔답니다. 우리를 찾아왔답니다. 베드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왔는지 바울을 만나러 온 건지. 그러니까 불이 나게 베드로가 뭐예요? 없던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나서 그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책망하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책망을 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위선적인 행동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입장도 난처했어요.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규례대로라면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자리에 나가면 안 돼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본질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부딪혀요. 그때 베드로가 택한 것은 율법이에요. 근데 바울이 책망하는 이유는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위해서 은혜를 폐하는 일, 그것은 복음의 존립 근거를 흔드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율법이라는 것 때문에 복음을 갖다가 등한시해버리고 본질을 흘려버려요. 정말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율법들이 많은 일들이 사람들을 서로 책망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든다면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 나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이야기한다면 그런 거죠. 즉 우리가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과 우리가 수용해도 되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뭐예요? 구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구원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아니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는 모아 선생과 같아서 그냥 너희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알게 깨닫게 하는 능력이 율법 안에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복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구원은 뭐로 받아요?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 율법으로 구원받습니까? 복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본질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율법을 따라 행한답시고 사람들 앞에 사실은 뭐예요? 책망받을까봐 이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자리를 피했던 거고, 바울은 그런 그를 바라보고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일, 그 일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든지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한다든지 하는 복음의 본질이 흐려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책망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러면요. 즉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율법적인 것들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것들보다 그런 것들을 따라가며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내가 죽어버리면 두려울 게 없어요. 복음 앞에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보여주는 아주 멋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멋진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즉, 이 말씀은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죽으셨죠. 자,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을 때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지신 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연합되어서 역사적인 그 십자가 사건이 온전히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과 나는 상관이 없어 버리면 즉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에 나는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현장에 나는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되고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에 어떻게 당신은 거기에 있었단 말입니까? 정말 당신은 거기에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뭐 불렀어요?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한번 가사를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뭐 찬송을 펼쳐놓고 보셔도 되고 제가 가사는 따로 안 써놨는데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었을 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이 그 무덤에서 나올 때에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부터 그분이 무덤에서 나오는 때까지 우리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자, 우리는 그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 거기에 두셨습니다. 메시아를 고대하던 구약의 성도들도 또 신약에서 그분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도 그리고 그 이후에
믿게 된 저와 여러분도 다시 말하면 용서를 받아야 하는 모든 우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 앞에 다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과거의 누구도 또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의 그 누구도 미래의 우리도 다 전부 다 구원을 받겠다면 그 현장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으며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이 저 죄라고는 한 툴도 없는 한 점도 없는 하나님이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 우리가 심판 아래 있지 않는 것도 다 이 때문이에요. 그때 이미 우리는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 주님이 바뀔 때 나도 바뀌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서 일곱 마디를 하시는데 가상 7원 중에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 뭐예요? 다 이루었다. 즉 구원받을 모든 자를 그 2000여 년 그 십자가 앞으로 다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과거에 누구든 그 현장에 그 누구든 미래에 있던 저와 여러분 용서받아야 할 모든 사람들 용서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십자가 앞에 모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 나를 믿고 구원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어떠한 고소 목록도 없이 다 깨끗해졌다. 누구도 우리를 고소 고발하지 못해. 할 게 없어요. 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불했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다 지워버렸거든.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그 은혜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소 목록뿐만 아니라 우리의 빚진 것들, 빈문서까지도 다 청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후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서 그분과 하나 되어서 새로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제 살고 있는 것은 사실상 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신비로운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바울은 여전히 그 당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숨쉬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살고 있대요. 나는 죽었나요? 즉 자신도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을 살아요. 아직은 죽지 않았잖아요. 천국 가지 않았잖아요. 즉 육신 안에 살고 있는 그 삶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아직 죽지 않았어요. 천국 가서 영생하여 영생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이 땅에 아직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나는 죽었다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육신이 있는데 왜 자꾸 나는 죽었다고 말을 해? 바로 그것은 내가 이제부터는 내 성정으로 내 육신의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즉 여기서 죽은 건 뭐예요? 이전의 나의 모습. 죄 짓고 살아가던 이전의 나의 모든 것은 이미 뭐예요? 십자가 앞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면서. 그리고 이제는 아직 육신은 있지만 지금부터 사는 것은 다 어떻게 사는 거예요? 욕심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바울이 나는 지금부터 아직 내가 육신 안에 있지만 나는 믿음으로 이제 산다. 그러니 이전에 육신의 몸으로 살던 나의 모습은 다 죽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이게 믿어져서 세례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믿음으로 산다. 스스로를 잘 돌아보세요. 나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죽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은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 몸 안에 사는 게 나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이라면 이 목사님들한테나 먼저 믿은 사람들한테 자주 물어보는 이야기입니다. 내 몸 안에 사는 게 그럼 나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즉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로 선택하여서 구원받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나는 뭐라고 설명한 거죠? 예, 성경에는 둘 다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보통 칼빈과 알비니우스라고 하는 양대 산맥으로 나누어서 종교개혁 때 1500년대 중반에 칼빈, 후반에 알비니우스가 나오죠. 칼빈이 먼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은 전부 다 전적으로 다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비니우스가 딱 나와서 하는 말이 부분적으로 타락했고 우리에겐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칼빈이 말합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구원받을 자를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알비니우스가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로 예지예정 이라고 말하죠. 자, 그러자 칼빈이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제한된 속죄자, 즉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주신 자는 제한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알비니우스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받는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칼빈이 또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알비니우스가 또 이야기합니다. 가능성 있는 존재, 우리 죄 지을 수 있는, 즉 아직 구원의 상태가 끝에라서 포기하거나 아니면 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야라고 말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칼빈을 갖다가 따르는 자들이 장로교인이고 침례교인들이에요. 또 이 알비니우스를 따르는 자들이 우리나라는 뭐 그 이후에 웨슬레도 여기에 포함되면 성결교라든지 아니면 오순절주의들이에요. 순복음이라든지 간주도. 이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는 게 나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럼 저는 할 수 있는 말은 둘 다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을 거부했다면 이것은 나의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화를 시키는지 저는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해력을 초월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진리는 정확합니다. 알비니우스는 칼빈이든 누구나 다 이 부분에서 벗어나면 그건 이단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둘 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 맞는 말이에요. 제가 칼빈주의자지만, 제가 장로교 목사지만 솔직한 제 심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썼다는 것을 강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해력을 초월하는 이야기들이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자기의 머리와 논리를 다 사고를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썼다면, 바울이 로마서 쓸 때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썼다면, 자기 철학과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랬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확신 있게 논리적으로 다 써내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안에 바울이 말한 로마서 안에도 두 가지가 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펼쳐놓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성경의 말씀은 있는 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오늘 갈라디아서를 읽었습니까? 누가 갈라디아서를 썼습니까? 그런다면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100% 썼습니다. 그리고 누가 또 썼어요? 주님이 100% 썼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은 하나님입니까? 인간입니까? 그런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또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100% 인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200%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게 누구입니까? 앞에 근본적인 이야기 다시 돌아가서 그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나입니다. 내가 내 몸을 복종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시켜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물론 그 말이 틀린 절대 아닙니다. 그 말 옳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사시게 해야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그분의 삶을 사시게 해야 하잖아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 흐르시거든요 라고 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그 갈등 속에서, 그 안에서, 그 부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놓아버리게 돼요.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교리, 지금 앞에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든 것은 사실 우리가 조화시킬 수는 없어요. 연합 짬뽕을 만들어버릴 수는 없어요. 우리 이 말씀은 여기서 땁시다, 이 부분은 이 말씀은 이쪽에서 다 받읍시다, 그럴 수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색깔을 갖다가 가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두 가지를 다 조화를 시킬 수는 없지만 그 두 가지를 서로는 뭐예요? 인정해 주어야 해요. 거기 넘어서지 말고 서로를 존중해 주어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교단들이 서로 간에 싸우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서로의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기 때문에 본질, 복음의 본질, 진리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냐고, 구원에 대한 방식과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자기가 찾은 것들을 가지고 스스로의 어떤 구원의 방법, 방식을 갖다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그 방법이 구원하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큰 신비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죠.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제가 하고 싶은데 시간을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나면 그 다음 주가 삼위일체 주일이잖아요. 그때쯤에서 6월 달에 하루 날짜를 잡아서 수요일날 하든지 주일날 하든지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처음에 예수님 이후로 교회가 생기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지면서 삼위일체가 나눠져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전통적인 삼위일체론이 있고 우리가 지금 믿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다 전통적인 삼위일체인데 그 이후에 1900년대 넘어와서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를 통해서 현대적인 삼위일체가 나타났어요. 거기 안에 보면 두 가지, 내가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과 또한 내가 나로부터 밖으로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한 이야기를 좀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또 한번 하도록 하죠. 그것도 신비인 거죠. 즉 이와 같이 바로 지금 육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앞에서 한 말씀 이것만큼은 기억하시죠.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는 육체로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 그게 뭐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과 저는 내 욕정 따라서, 내 욕심 따라서, 내 어떤 것들 따라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아니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내어드리면 되고요, 또 역시 우리도 하나님의 전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부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훈련을 하십시오. 모든 순종을 하십시오. 모든 믿음을 갖다가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결론적으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대답할 수 있기를